괴산군의 깊은 산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산의 정령이자 보호자로 여겨지는 산신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괴산 주민들은 이 산신을 경외하며 매년 특별한 제사를 통해 그녀의 은혜를 기린다. 산신 할머니는 누구도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오래전 괴산에는 개가문이 찾아와 수확물들이 시들고 연못이 차츰 말라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연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마을 원로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신 제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사는 산속 깊은 곳 산신 할머니의 거처라 믿어지는 신령한 바위 앞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정한수를 올리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젊은 처녀는 꿈속에서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은발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산길을 따라 걸어오는 산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 처음 마주치는 사람과 함께 산길을 따라오르라. 그곳에서 자연의 전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이 되자 처녀는 꿈에서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처녀는 꿈의 계시를 믿고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서 먼저 만난 한 젊은 농부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낯선 경치를 마주하게 되었다. 눈앞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작은 연못과 그 주변을 둘러싼 야생화 가만바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윽고 그 연못에서 산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물은 가뭄을 물리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이 물을 마을로 가져가 모든 사람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젊은 농부와 처녀는 물을 채우기 위해 준비한 그릇들을 가득 채웠고 마을로 돌아가 그 물을 나누어 주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물을 사용한 모든 농작물은 힘차게 다시 자라났고 말랐던 연못에도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머니의 은혜로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산신제를 성대하게 거행한다. 괴산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과 더불어 조상과 신령의 도움을 입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산신 할머니는 여전히 괴산의 산속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주민들은 산에 들릴 때마다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산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곤 했다. 하지만 도깨비들이 어떤 이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야기는 마을의 한 젊은 농부인 창민에 의해 시작된다. 창민은 그의 농장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산에 종종 나무를 하러 가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헤매고 말았다. 그가 길을 잃고 걱정에 빠져 있을 즈음 갑자기 그의 앞에 은은한 빛을 발하는 길이 나타났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던 중 창민은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의 물은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은빛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연못 너머로부터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창민은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것을 따라가 보니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있었다. 도깨비들은 창민을 보고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의 미소를 지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부사가 창민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 산에 들어온 너는 이제 특별한 시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도깨비들은 인간에게 숨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인간도 우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도사는 창민에게 산을 탐험하며 세 개의 시련을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시련은 산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창민은 산의 다양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정막 속에서 작은 벌레의 날개짓 소리와 바람 속에서 울리는 나무들의 속삭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연의 숨결이었다. 두 번째 시련은 연못의 비밀을 푸는 것이었다. 연못 속에는 특별한 경치가 묻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제대로 보도록 요구받았다. 창민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모습 뒤에 어린 도깨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창민이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옛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었다. 연못은 그의 내면과 과거의 기억을 비추고 있었다. 마지막 시련은 마음의 용기로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도깨비들이 없는 길을 찾아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다. 창민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압박감과 체력 저하로 인해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창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산 정상에 도달하였고 정상에서 본 경치는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편안하게 만들었다. 세 가지 시련을 모두 마친 창민에게 도깨비들은 다시 나타났다. 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구나. 도사는 말하며 창민을 칭찬했다. 우리는 인간보다 강하지 않지만 너처럼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었다. 이제 산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후로 서산의 도깨비들은 창민과 우정의 관계를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창민으로부터 산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배우게 되었고 마을은 번영을 이루었다. 창민은 여전히 산에 들러 도깨비들을 만나며 그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서산의 깊은 산은 여전히 신비로운 채로 남아있지만 창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간혹 용기를 가진 자들이 산을 찾아와 도깨비들의 존재를 발견하기도 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오늘날 울진이라고 불리는 땅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곳이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아주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다와 인접한 울진에서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잦은 태풍과 바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물고기 떼의 이동은 사람들의 생활을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해진이라는 바다 여신이었다. 청해진은 누군가에게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신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조차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존재였다. 길게 뻗은 푸른 머리카락이 바다의 파도를 닮았고 그녀가 나타날 때면 발밑에는 흰 백사장이 깔리고 하늘에서는 청명한 새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나 청해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이 깨끗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자만이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야생 조류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물결이 살짝 일렁이는 날이었다. 이날 울진에서는 또다시 강한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전해졌다. 마을의 어부들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대비책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마을의 연로한 노파, 이름은 할매였지만 모두가 친근하게 할머니라 불렀다. 할머니는 마을의 리더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우리가 청해진 여신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게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 밖에 벼랑으로 가서 청해진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고 자연의 신비로움에 존경을 표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그것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청명한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청해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보였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로도 울진 마을 사람들은 청해진 여신을 공경하며 살았다. 그들은 그녀의 힘에 감사하며 바다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삼엄히 하였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녀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바다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그리하여 울진의 바다에는 청해진의 전설이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믿고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오면서 울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하나의 신성 한성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도라는 작은 섬의 깊숙한 숲속에는 대명궁이라는 신비로운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해가 저물 때 더욱 신비로워졌는데 바위들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대명궁을 신령들의 집이라 믿으며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이현은 대명궁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현은 혼자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나타나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각된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현이 바위를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위의 틈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하얀 여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현은 순간 깜짝 놀랐지만 여우는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현은 여우의 눈을 통해 왠지 모를 친근함과 아련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말없이 그를 더 깊은 숲속으로 인도했습니다. 이현은 마법에 걸린 듯 그 뒤를 따랐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연못가에 도달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소리가 나는 불들이 있었고 여우는 그곳에 멈추더니 갑자기 어두운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이현은 연못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못 속에서 갑자기 작은 불빛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은 연못의 표면 위로 떠올라 이현의 눈앞에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이현은 놀라움 속에서 목소리 없는 여우의 이야기를 그 불빛을 통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는 대명궁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한때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름에 인간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자신 또한 돌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우의 이야기는 이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여우 같은 숱한 신령들을 외롭게 만들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잃게 된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우는 이현에게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고서는 어느덧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연못의 조용한 물결뿐이었습니다. 이현은 마을로 돌아와서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대명궁을 지키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연못가를 찾을 때마다 그는 여우가 다시 돌아와 미소 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도 사람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대명궁의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